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이 사역 영상 또 영혼의 빛을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이 화면을 빌어서 영상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8천만 명 제자 세우는 꿈을 꾸고 도전하는 저에게 소수이지만 후원금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세계복음화의 경제 축복이 임하도록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은 내가 흑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내가 빛이다, 참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나의 상처나 고정관념들 또 마귀가 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제가 지금 이제 영상으로 영혼의 빛을 통해서 만난 분, 또 우울증 걸려서 이제 영적 싸움 하시는 분이랑 만나서 사역하시다 그분이 이런 고백하셨어요. 사단이 생각보다 악랄하고 집요하구나. 우울증 걸려서 이제 약을 드시는 분은 고백입니다. 저도 과거에 저의 심령을 두고 깊은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마귀 일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나에게 와서 한 일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귀가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러면은 흑암 중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랬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좀 제가 앞에 영상에도 한번 이런 거 찍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9장 2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들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분별되어지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겠죠. 그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하고 나한테 자책하게 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잘못했다고 비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자책하면 내 영혼의 기스가 자꾸 납니다. 영혼의 마음의 상처가 생태계가 더 생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 마귀가 나에게 와서 하는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빛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켜 보시면 마귀가 나를 잡고 종로로 시킨 시점과 나를 오랫동안 끌고 다니면서 교육시켰던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예수 이름 나가라 내가 명한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은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다가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귀신 쫓아내는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귀신이 막 몸을 비틀면서 쫓겨나가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막 이렇게 입에 거품 물고 영상에 막 이렇게 졸도하고 이러는 그렇게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많이 곤란합니다. 귀신 그렇게 안 나갑니다.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다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귀 다시 들어옵니다. 비고 소재하고 청소하는 그 기도했을 때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것을 돌아다니다가 7귀신 더 데리고 들어온댔어요. 청소 싹 되어져 있는 거 보고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 사단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해서 무력화시키셔야 됩니다.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어졌어요.
마귀의 권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무력화되어졌고 성도에게 와서 말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지가 나에게 와서 성도에게서 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죄는 거절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거절하는가?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을 하시고 내가 올라오는 죄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나에게 요청할 때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음에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이 내 마음을 계속 자백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아 보시면은요, 나의 과거의 마음의 상처와 생각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의 마음과 진짜의 생각들이 옵니다. 이것들을 받아야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죠.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천재 수학자 얘기인데 그 사람이 눈에 귀신이 보여요. 3명이 보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화인데 뷰티풀 마인드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하는 일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놓은 영화예요. 프린스턴 대학에 이 사람이 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천재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룸메이트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친하게 지내고 또 결혼도 하고 나중에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국방성에서 암호 해독하는 일도 하다가 어떤 정부 요원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막 쫓기다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정신병원까지 가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쭉 그려놓은 데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수학자에게 찾아온 그 3명이 자기 그 프린스턴 대학교 다닐 때 자기 룸메이트의 어린 조카, 좀 여자애랑 이제 나중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CIA 요원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3사람이 이 수학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때 룸메이트라는 친구가 조카하고 찾아와가지고 여자 어린애하고 찾아와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계속 대화를 하고 이 또 정부 요원이라는 사람하고는 계속 쫓기는 관계, 같이 일하는 관계 막 이렇게 귀신 3명이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이 사람이 자기를 인지를 하면서 이 수학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귀신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화 같은데 보시면 영화를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사단이 나에게 와서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람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지금 눈에 보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이 사람 다른 사람 눈에 이 사람이 실제로 보이는 자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상대를 하고 그런데 그 귀신 보고 이제 이 천재 수학자가 너희들은 헛상이다. 나 이제 너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고 거절해가지고 나가라 했고 이거 자기 룸메이트의 친구 이 여자 애기가 몇 년이 지나도 애기가 성장이 되지 않는 걸 본인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얘들은 헛상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거절했어요. 거절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귀신하고 이제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또 정상적인 약물 치료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굉장히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노벨상 후보까지 되는 그 유명한 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부분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이 학자 주변으로 그 귀신 3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눈에도 보이는 것이죠. 근데 멀리서 있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귀신은 어디까지 쫓아다니는가요? 사단은 자기가 지옥 갈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들어가는 거 그 중간까지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면 홍해에 수장될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 들어가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자기가 지옥 갈 줄 알아요. 지옥 갈 줄 알기 때문에 성도를 끝까지 죽일 때까지 덤벼듭니다.
근데 성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마귀를 거절할 줄을 모르고 대적할 줄을 모르니까 마귀가 한 일을 모르니까 다 무엇으로 뒤집어 씌워버리냐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한 죄책감이 오고 자책감이 오고 내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상처 난 데를 또 상처를 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올무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언제까지 밟아야 됩니까? 마귀가 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끝까지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귀신은 나왔다 들어갔다 많이 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그 귀신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단이 나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시면 빛이 나에게 임해 보시면은 이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마음의 어려우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게 옛날에 어려우면 죽고 싶다 이 생각이 지금도 쑥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싹 들어올 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얘 또 왜 또 왔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이름 부릅니다. 싹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해석할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자책하면서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해야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앞에 과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는 사단을 결박을 해요. 나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이 내한테 답이 될 때 이것이 나에게 생각으로 공격이 들어와도 금방 거절하고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면서 똥을 쌀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앉아있으면 곤란한 것이죠. 그죠? 사단이 나에게 생각을 하나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집을 짓고 산다면 곤란한 것이죠. 마귀가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는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요? 예.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분별되어지셔야 됩니다.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끝까지 내 죽을 줄 알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홍해까지 따라오면서 끝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서 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때까지 상대 안 해줄 때까지 주변을 계속 돌고 있어요.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언약 있는 자만 이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 이런 많은 주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응답하실 수 있고 주변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도 응답하실 수도 있고 책을 보다가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텔레비는 보면 안 돼. 막 이런 거. 예. 하나님은 당나귀를 들어서도 대답하십니다. 예. 우리가 깊은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가서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하시고 내 죄의 정체가 드러날 때는 피언약을 붙잡으시고 내 안에 창조의 영의 권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